지난 다니엘의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저버릴 때에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경책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택한 백성들의 삶 그리고 신앙을 통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 역시 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 대략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왕권은 4차례 교체되었고 나부니두스가 바벨론의 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아들 벨사살을 공동 통치자로 세워 나라의 내정을 맡겨둔 채 수년 동안 나라 밖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상 숭배에 심취해 오랜 세월을 사막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 사이 바벨론은 점차 그 국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던 바벨론 성 밖에는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기회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 나부니두스 왕 대신 나라의 통치를 맡고 있던 섭정왕 벨사살은 나라의 존폐가 위태로운 이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성 안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저런,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군요. 혹시 성벽이 적국에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벨사살 왕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답니다. 다만 자신의 나라 바벨론의 성은 감히 누구도 그 강한 벽을 뚫지 못하리라고 장담했던 때문이에요. 벨사살 왕은요, 그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초대해 술을 마십니다. 고관들, 그의 아내들, 후궁들이 함께한 매우 문란한 자리였어요. 거기에 더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온 벨사살 왕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봐라,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곳 성전에서 달채운 금은 그릇을 내오거라. 거기다 술을 마시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구나. 벨사살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의 그 문란한 술자리에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귀족들과 함께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욱 술에 깊이 취해버린 그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자랑하는 신이란 고작 금, 은, 철, 구리, 나무, 돌로 만든 헛된 우상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호련히 공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왕은 너무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리는 후들후들 주체할 수 없이 떨렸죠. 공포에 질린 왕은 나라의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왔듯 점성가들과 주술사들을 급히 소집합니다.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는 자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금옥에 금사슬을 걸어주며 그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해줄 것이니라. 아버지 나부니두스 왕, 그리고 벨사살 왕 자신,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파격적 제안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뗄 수 있는 이가 없었어요. 이 일은 금세의 소문이 나서 궁에 있던 태후의 귀에 들어갔지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빛을 거두십시오. 왕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일찍이 그를 바벨론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지요. 그는 특별한 지혜로 비밀스러운 일들을 드러내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능히 풀어냅니다. 이제 그 다니엘을 부르세요. 틀림없이 이 글자의 뜻을 왕께 말해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기에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기품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지요. 네가 우리 선왕께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 사람 다니엘이냐?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비상하다고 들었다. 여러 박사들이 이 벽의 글씨를 도무지 풀지를 못하더구나. 만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준다면 네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제3인자가 되게 해주겠다. 왕이시여,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지라도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을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뛰어난 아주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 마음이 심히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그는 들짐승과 같이 되어 7대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선왕의 이 일을 결코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다 아시고도 자신을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해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까지 술을 담아 마시며 고관들과 함께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끝내 벽에 이 글을 쓰신 것입니다. 저 글자는 메네, 데겔, 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마지막 날을 정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이 절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으로 이제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약속대로 벨사살 왕은 그 글자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여 언제까지고 철옹성 안에서 장구의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벨사살 왕 자신은 정작 처참히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벽에 적힌 글자 그대로요. 예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바벨론이 그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리만큼 막강하지만 바벨론 제국 역시 언젠가는 쇠하고 다른 나라가 새롭게 제국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지요. 바로 오늘 밤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은 그 끝날을 맞이하였고 은가승과 두 팔에 해당하는 나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의 위치에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연합하여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을 함락시킨 후 고레스는 남은 정복전쟁을 위해 나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62세의 메대 사람 다리오가 먼저 왕위를 맡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넓은 영토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 총리 셋을 또 그 위에 세워두었지요. 놀라운 것은 메대와 바사 전역을 관리하는 총리 셋 가운데 유대 사람 다니엘이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멸망의 그날, 단 몇 시간을 남겨둔 곧 망하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임명된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질 메대 바사 제국에서 역시 다니엘을 전면에 꺼내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리오 왕은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너무도 특별한 활약을 한 다니엘에 대해 전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더라도 다니엘의 삶 자체가 금세 증거가 되었겠지요. 다리오 왕은 성실하고 진실되고 총명하기까지 한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 총리 셋 중에서도 특별히 으뜸으로 세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총리 둘은 지방 장관들을 소집했어요. 여보게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흠뻑 빠져버렸네. 우리가 고작 유대 포로 출신에게 관리를 받아야 되겠는가? 우리 정통 메데바사의 인재들이 이토록 많은데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하루빨리 제거해야 되네. 그들은 다니엘을 몰아낼 방도를 찾으려 애썼지만 다니엘은 안팎으로 너무도 깨끗한 사람인지라 그 흠을 찾기가 여간 어려웠어요. 결국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쉽지 않겠다 여긴 그들은 결국 참으로 간교한 계략을 꾸밉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저희가 왕의 권위를 세워드릴 한 가지 법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을 것이라는 법령입니다. 왕은 어쩐지 솔깃했어요. 바살고레스 왕을 따르던 자들은 다리오 자신이 왕에 있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던 때이다 보니 자신을 추켜 세워주는 이 법안이 싫지 않았지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왕의 마음을 틈타 교묘히 세운 계략인 줄도 모르고 왕은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는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들은 메데바사의 법령은 한번 도장이 찍힌 후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새 법안에 대해 그리고 그 법에 왕이 이미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지요. 그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앞으로 법안에 효력이 있는 30일 동안은 기도를 하지 못하겠군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언제나처럼 예루살렘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아침에도 오후에도 역시나 늘 그렇듯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으며 이렇게 밤 기도까지 빼놓지 않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여전히 이어갔지요. 이 사실을 노리며 기다렸던 총리들은 옳았구나 하며 그 길로 왕에게로 달려갔어요. 왕이시여, 틀림없이 왕께서는 30일간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세우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 법을 세웠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고칠 수가 없지. 고발할 괘씸한 자가 있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유대 포로 출신 다니엘이 왕의 법안을 무시하고 버젓이 하루 3번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군요. 왕은 그제서야 저들의 간교한 계략을 눈치챘고 어떻게든 총애하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 이 사태를 모면할 방법을 강구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고민에 빠져 있던 왕에게 다시 우르르 고관들이 몰려와 말합니다. 왕이시여, 설마 메데바사의 법은 도장이 찍힌 후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잊으신 건 아닌지요? 도저히 그 상황을 모면할 재간이 없던 왕은 너무도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어처구니 없는 법령을 집행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지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놀라운 말을 하네요. 네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얼마나 살리고 싶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의 입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믿음의 선언이 터져 나왔을까요? 얼마나 다니엘이 평소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왕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외침이 가능했던 걸까요? 사자굴의 입구는 이제 돌로 막아졌고 그 위에 다시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럼 그 시각 사자굴에 갇혀버린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삶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던 다니엘을 보란듯이 지켜내셨어요. 굶주린 사자 처형의 잔인한 술책이 무색하게 사자들의 사나운 입을 이미 천사로 하여금 막아내셨지요. 그 시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왕은 몹시도 번민하는 밤을 보냅니다. 너무도 길게 느껴졌을 그 밤새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을 금했고 잠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의 이 고통하는 밤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야라고 이름 짓고 싶네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던 다리오 왕은 여명이 밝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그리곤 다시 지난밤의 믿음의 선언 이상의 눈물겨운 물음을 던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코 왕에게 해를 끼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굴 밖으로 나온 다니엘을 살피니 아무런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삶으로 고스란히 나타내 보인 그 사람 다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이방 땅,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조서가 발표됩니다. 새로운 제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이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다니엘은 2년 동안 통치했던 다리오 왕에 이어 이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도 그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을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갔답니다. 오늘 다니엘 세 번째 이야기를 끝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여 년의 세월을 우리는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언제나 장구할 것 같았던 저들의 부강함, 화려함, 풍요로움은 달아보시고 재어보시는 심판자 앞에선 감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며 부족함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위엄을 누리는 왕이나 나라들일지라도 인간의 권세와 영광이란 것은 결국 유한합니다. 금신상이 보여주듯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인간의 역사는 유한함 속에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세운 신실한 도구 다니엘을 통해 해몽하고 해석하고 예언케 하신 그대로 이방나라 이방왕 가운데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역시 70년 만에 그치게 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바벨론의 멸망과 메데바사의 등극으로 포로 귀환의 서막이 열립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자신이 사로잡혀간 그 땅의 왕도 그 거대한 세상 나라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이를 깨달은 다니엘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시로 의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를 살게 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도 원망과 낙심 대신 소망을 살게 한 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다시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를 통해 얻은 힘과 용기로 당당히 세상에 맞서며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바로 그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왕 혹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고작 우상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를 움직인다 여겼던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같이 작은 일에도 점쟁이들을 소집하며 사시나무 떨듯 하였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고 견실하며 흔들림이 없었죠. 그러니 왕들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굳세고도 지혜로운 그를 결국엔 의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 역시 간절히 믿고 의지하리만큼 말이지요. 그리고 끝내 다니엘은 그 성실하고 거룩한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은 그 선한 걸음을 통해 이방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리까지 선히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세 차례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역사의 주관자를 아는 그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인생들과 나라들을 바꾸어 가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역사의 주관자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